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자,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터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과 인격과 시간과 우리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향기로운 제사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오늘 이 찬송의 고백처럼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삼은 이후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날마다 천국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불안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은 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은 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예수 어린 양 정귀하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은 오히려 감사할 제목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것은, 우리가 병들은 것은 오히려 감사할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주여 성령으로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임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곳에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이것이 감사할 제목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제서야 이것이 감사한 제목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병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지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약할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는 성도들마다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것이 오히려 감사한 제목인 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병들어 있는 성도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그의 모든 연약한 병을,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오히려 나는 주의 것이로다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오히려 감사한다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오늘 시간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마다 오늘 강력하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지라도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버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을 교제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과 한국에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길 원하고 자유롭게 필리핀과 한국을 오고 갈 수 있도록 서로 아버지 양국 간의 격리가 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선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다 같이요. 아이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의 성공 뒤이은 실패. 다시 한번 시작. 한 번의 성공 뒤이은 실패. 우리가 속어처럼 쓰는 말 중에 무대뽀라는 그 단어가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앞뒤를 가리지 않고 준비성이나 조심성이 없이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사람을 저 사람은 무대뽀야 무대뽀 막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무철포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무철포라는 말이 있는데 무철포라는 말의 그 일본식 발음이 무대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한자로는 무철포인데 이게 일본어로 발음하면 무대뽀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근데 이 총을 철포라 그랬거든요. 철포. 그 무는 없을 무자잖아요. 그래서 이 철포라는 이 총을 철포라고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35년을 겪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라 사실은 이 무대뽀라는 표현보다는 막무가내라는 말로 대치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은 말이죠. 이 무대뽀라는 말이 나온 유래가 있는데 16세기 일본의 이 나가시노 전투에서 이 말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일본의 이 다케다 가문대 당신이 이제 부족 사회니까 다케다 가문대
오다 도쿠가와 가문 연합군이 이 나가시노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다케다 가문은 이 최강의 사무라이 기마 군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강의 기마 군단으로 이 다케다 가문은 무장을 하고 있었고, 오다 도쿠가와 연합군은 서구 문물인 이 조총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조총은 사정거리도 일단 짧아요. 정확도도 떨어지고 사정거리도 짧고, 그리고 한 번 발사하려고 하면 이거를 뭐 화약을 넣고 막 또 쑤시고 총알을 넣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총을 빵빵빵 쏘는 게 아니에요. 빵 쏘고 한 번은 또 이걸 해야 돼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사정거리도 짧고 발사하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준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케다 가문도 이 조총을 알았지만, 이 다케다 가문에서는 총알 한두 대 우리 병사들이 좀 맞더라도 상대가 재장전할 때 기마군으로 빨리 가서 이 사무라이 칼로 제압하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오다 도쿠가와 연합군은 이 삼천정의 철포대를 그러니까 총이죠. 삼천정의 이 조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를 3,000명을 이 철포 부대를 만든 거예요. 철포 부대 3,000명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1열, 2열, 3열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1열이 먼저 쏩니다. 준비해서 쏜 다음에 옆으로 빠져요. 빠지면 2열이 딱 올라가서 또 쏴요. 그리고 또 2열이 빠져요. 그러면 3열이 또 올라가서 쏘고, 그리고 총을 쏜 사람은 뒤로 와가지고 그 사이에 막 또 총알과 화약 장전을 하는 전략으로 잘 훈련된 아주 위력적인 철포대를 그 당시에 가동을 했던 겁니다. 이 다케다군은 이런 총의 위력을 깊이 의식하지 못하고 일진이 가다 보니까 총을 맞잖아요. 그래서 총을 맞으니까 일진이 전멸하니까 2진 돌격, 3진 돌격 계속 진격을 시켜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다 도쿠가와 군의 이 총에 의해서, 조총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케다군은 전멸되게 됩니다. 칼에서 총으로의 전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제 16세기에는 이미 이제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바뀌었는데 다케다군은 자신들이 최강의 기마 부대라는 어떤 이 사고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깨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약 1만 명의 군사들이 조총 앞에서 전멸당하게 됐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이죠. 철포 없이 막무가내로 달려들었던 이 다케다군을 가리켜서 무철포라 그런 거예요. 무철포. 그래서 무대포, 일본식으로 무대포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식하게 덤벼드는 것을 무대포 정신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간혹 통하는 때도 있겠지만 실패하게 될 때 그 피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데에는 실패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왜 실패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선조들이 보여준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반면에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자신이 그동안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 쪽인 것 같다라고 이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동안 나는 왜 잘 안 되는 사람 쪽이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은 운이 나빠서도 또 뭐 환경이 나빠서도 또 누구 때문에도 아니라 사실 그 문제의 원인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젊을 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뭘 해도 잘 못하겠다,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다 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뭘 해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판단들은요,
거의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함께 이렇게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난공불락의 견고한 이중 성벽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기세는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요단 동편에서는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두 번의 큰 전쟁을 승리로 거뒀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요. 난공불락의 이중성벽인 여리고도 무너뜨렸으니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여호수아 군대는 여리고를 지나서 서쪽으로 진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진해서 산 위에 있는 아이라는 성, 말처럼 그리 큰 성이 아니었다 그래요. 이 아이성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것처럼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내서 전쟁을 이제 준비하게 된 거죠.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아이성의 주민은 남녀를 포함해서 약 12,0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면 전쟁에 나갈 장정들은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탐꾼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전군이 나가서 싸우지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2-3,000명만 보내서 아이를 쳐도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 3,000명을 뽑아서 그들을 보냈는데, 산성에 거주하던 이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산 언덕에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쳐서 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3,000명이 다 주랭랑을 친 겁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죽고요. 5절 이하에 보면 그 소식을 들은 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는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반대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과 낙심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 더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 군대가 왜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교만하면 실패해요. 여리고 성에 비해서 이 아이성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겁니다. 교만했던 거죠. 방심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방심하게 해요. 방심하게 돼요. 교만하면 긴장을 늦추게 되고 방심하게 되고, 그것은 이길 수 있었던 싸움에서도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도 많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눈이 가려지게 되고요, 귀가 닫혀져요. 그리고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바른 말을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동안 벌어놓은 것 갖고 살아가지만 몰락이 그리 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교만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몰락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돼요.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에.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내 건강을 치신다. 여러분, 대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내 건강을 치신다면, 내 물질을 가져가시고 지위를 가져가시고 환경을 다 걷어가신다면,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실패해요. 자, 둘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전략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그닥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살만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려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크게 실패하고 인생을 망치면 여러분, 부모가 그거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하지만 그 결정을 하기 전에 부모에게 와요. 엄마, 아빠, 나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하는 게 맞을까요? 조언을 구해요. 부모는 더 인생을 오래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도움을 구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요, 어떻게든 그 자녀를 도우려고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주려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의 계획과 생업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 신앙을 갖고 있다,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멈춰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군대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요단강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전략에 따라 움직였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셋째는 뭐예요? 불순종하면 실패합니다. 불순종하면 실패해요. 자, 교만하면 실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불순종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는데 좀 잔인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 심지어 가축까지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멸하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은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에게 구별해라. 이 두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있었냐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더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벌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 가운데 행했던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한 생명체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구별해라. 그건 금속 같은 건 다 구별해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그런 방식으로 백성들은 전리품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그냥 드려야 됐어요. 물론 다음번 전쟁, 다음번 아이점 전투도 그렇지만 나중에는요, 백성들이 다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첫 번째 전투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신앙 때문에 그래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도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가축 중에도 처음 태어난 것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법도 식탁에서 연장자나 어른이 먼저 수저를 뜬 다음에 나이 순서대로 식사를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외국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문화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외국계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 전통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뿐만 아니라 어른에 대한 공경과 존중이 있는 그 조직과 사회는요,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질서가 그냥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1958년에 우리나라 대학생 7명이 모여서 이 조이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요. 조이 선교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기쁨이란 뜻이죠. 그래서 자기들 모여서 뭐 기쁘게 즐겁게 교제하는 그런 단체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이 영어 단어 이 조이의 이 단체에서 말하는 것은 이니셜로 JOY 이렇게 해요. 그래서 J는 Jesus First예요. Jesus First. 예수님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먼저의 삶을 살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O는 뭐냐면 others second이야.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다. others second. 그 다음에 Y는 you third. 나는 말이죠. 나는 세 번째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단체의 정신이라 그럽니다. 그래, 이런 정신과 가치로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진정한 조이, 진정한 기쁨의 인생을 비로소 살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잖아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지저스 퍼스트, 하나님 먼저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 먼저의 신앙관이 바로 서지 않잖아요. 여러분, 뭘 하더라도 하나님 먼저, 이게 바로 서지 않으면요, 그러면 결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성미 이런 게 없었지만,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성미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성미통이 있는데 집에서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는데 그 밥을 할 때 성미통에 옛날에 성미를 바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돈으로 하지만 예전에 성미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구제도 하고 목회자 가정이 먹기도 하고 막 이랬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농경사회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성미를 밥을 할 때 뭐 4인분 밥을 한다. 그러면 1인분을 먼저 떠가지고 모아놨다가 이걸 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이게 성미통에다가 부어 놓으시고 가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 신앙이 정말 귀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귀했던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의 이 믿음 따라가기는 우리 멀은 것 같아요. 정말 귀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지금은 너무 개인주의와 또 너무 자기 편의 중심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아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그 아주 좋은 정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먼저 신앙관이 바로 서야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 먼저의 삶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게 되지, 하나님 먼저가 아니잖아요. 순종해요? 안 합니다. 온전한 믿음? 안 됩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보다 언제나 내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고, 하나님 일보다 내 일이 먼저고, 하나님 뜻보다 내 욕심 채우기만 바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뭐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헌금 생활, 주일 성수도 그래서 딱 구분해서 그냥 하루를 예배 날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11조로 부자 된 사람이라 그러지만, 여러분,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키워준, 엄마가 훈련시킨 그런 훈련이 하나 있었어요. 주머니를 항상 2개 줬어요. 그래서 용돈을 주면 10분의 1은 이쪽으로 떼서 이쪽 주머니에 넣어놔라. 이걸 철저하게 했어요. 그게 뭐야? 지저스 퍼스트인 거예요.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헌금 생활, 여러분, 하나님 먼저가 될 때 헌금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헌금 생활이 안 돼요. 봉사활동, 내일이 바쁜데 무슨 봉사예요? 내가 할 일이 말고 즐길 게 많은데 무슨 봉사예요? 교회 봉사 못합니다. 공동체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인데, 여러분, 공동체라는 건요, 다른 사람들, other second, 이게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 먼저 해줘야 돼. 뭔가 이렇게 나눠주고 섬겨야 공동체 생활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 필요할 때만, 나 어려울 때만, 나 힘들 때만 찾는 그냥 부적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다지파 아간이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명령을 어겼어요.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훔쳐서 감춰둔 것은 결국 아이성 전투의 패배라는 처참한 결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어요?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불순종하면 실패합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겁니다. 뭘 해도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거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패착과 포석. 다시 한번 시작. 패착과 포석. 이 바둑 용어예요. 이 패착과 포석이라는 게 바둑 용어 중에 이 패착과 포석이란 말이 있는데, 먼저 이 패착이란 말은요, 자기가 놓은 돌이 결정적인 악수가 된 거예요. 나쁜 수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축구에서 감독이 어떤 전략을 짜잖아요. 근데 어떤 전략을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감독의 전략에 따라서 어떤 선수를 기용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날의 승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경기 자꾸 지고 그러잖아요. 구단에서 어떻게 해요? 그 감독을 경질시켜버려요. 그냥 감독을 빼버려요. 왜냐면 그 감독이 전략을 잘 못 짰다는 거예요. 또 요즘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 열심히 뛰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후보가 그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어떤 승부수, 뭐 승부수라는 말도 이 바둑에서 나온 말이죠. 승부수를 던지기도 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패착이 되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패착 때문에 선거에서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포석이란 말은요, 바둑에서 처음에 바둑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승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거예요. 포석은 처음에 여러분 바둑판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바둑돌을 이제 놓는 걸 시작하는 거 있죠. 처음 놓을 때 그거예요. 집을 차지하기 유리한 부분에다가 이 포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돌을 이렇게 잘 내가 놔야 내 집을 여기저기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포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앞날을 위해서 미리 손을 써 준비한다는 의미로 바둑 외에서도 좀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이 아이성의 이스라엘인 패배는 결국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또 백성들의 리더인 장로들의 책임이 컸습니다. 이 백성들은 지도자를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지도자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은요, 그게 큰 패착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교만했던 것,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 멋대로 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패착의 원인이었어요. 패착의 원인 때문에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수적으로는 엄청나게 컸잖아요. 수적으로는 유리했지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표현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든든하게 서 있다는, 끄떡도 하나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집을 짓느냐, 어떤 집을 짓느냐, 어떤 포석을 갖고 있느냐가 승패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떤 포석을 두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포석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남아든 미국이든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외국에서 산다는 거는요,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젊은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고자 하는 그 로망들이 한 번쯤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와서 살아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생활비가 일단 많이 들고요. 아는 사람도, 이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아는 사람도 제한이 많고요. 언어와 문화와 그 나라의 행정 시스템 모든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외국에서 사는데 이점들이 있지만 대신에 감내해야 될 불편한 것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
이게 이민사회, 어느 나라든 이민사회에서 통용되는 많이 전해지고 있는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지 한국 사람이 필리핀 사람 대상으로 미국 사람 대상으로 사기를 치겠습니까? 특히 처음 이민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이만 먹었지 이 낯선 환경에 어리바리해서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리로 가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 저리로 가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순진한 사람들, 특히 처음에 온 사람들을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순진한 사람들, 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그런 순진한 사람들 속이고 사기를 쳐서 당장은 쉽게 돈을 벌고 빨리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착이에요. 패착.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아주 잘못된 포석인 것입니다. 이민사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사기꾼으로 거짓말쟁이로 질이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버리면 여러분 그 좁은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버티며 살 수 있겠어요?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디 떳떳하게 얼굴 두고 다닐 수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 없는 데만 찾아다녀야 될 가능성도 커요. 그 사람이 그동안 거짓말했던 게 다 금세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포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뭘 해도 안 될 사람이 보이고요. 뭘 해도 잘 될 사람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보여요.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성도들을, 어떤 교인들을 볼 때도 그래요. 저 성도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어요. 저러면 복이 없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얘기도 제대로 못 해줘요. 얘기했다간 시험 들고 이러니까 또 얘기도 못 해줘요. 저러면 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버리시면 어떡하려고 저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사실은 목사로서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되죠? 잘 보여야 해요. 맞아요. 잘 보여야 돼요. 왜요? 그게 내 승진하고 관계가 있고 내 직장생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잘 보여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는 것처럼 그러려고 그렇게 마음 자세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께 잘못 보이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봐도 그게 어느 정도 보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보실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라고 막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본이 있고 환경이 되고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아도 잘못된 마음의 태도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인생의 포석을 갖고 있다면 그건 패착이에요. 잘못된 포석이에요. 그 싸움요. 지금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결국 잘못됩니다. 결국 망합니다. 그 싸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여러분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곧 망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큰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야 됐습니다. 지금도 로마에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이 지하 동굴에서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켰던 흔적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할 때 어떤 이 불신자 로마인이 크리스천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지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천국의 시민이다. 그들은 로마의 규정된 법률을 준수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은 법률을 능가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볼 때도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땅의 법률을 능가하는 도덕성과 인격을 갖췄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비록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박해받고 있었지만 천국의 시민들인 그들을 통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로마 제국, 그 로마 유럽 전체, 지중해변 전체, 아시아, 여러분 거기 로마 제국 전체가 다 복음화됐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이 세부에서 가장 정직하길 바랍니다. 가장 윤리적일 바랍니다. 가장 신실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광명교회 성도들이 보증수표 같은 존재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나이 들어가서 여기 욕먹을 짓 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내가 광명교회 성도들은 믿을만하다라는 말이 이 세부 커뮤니티에서 흔한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축복의 모델이 되기를,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그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한 번의 성공, 뒤인 실패. 자, 읽겠습니다. 시작.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패착과 포석. 다시 한번 시작.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패착과 포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건 없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Jesus first. 하나님 먼저예요. 여러분, 신앙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은혜 걷어버리시면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이 찬양을 같이 드릴 텐데, 이 찬양에 제가 지난주간에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 이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찬양 부르면서 많이 눈물이 나는 그런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 2절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닌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고아처럼 버려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저는 대여섯 살 때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어린 시절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스럽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은혜였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제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도 은혜였고, 또 그런 삶을 생각하다가 지금 삶을 생각하면 밥 세 끼 먹는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중간에 제가 몇 번 죽을 뻔했는데, 병에 걸려서 제가 정말 내일의 소망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 꿈꾸는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 다 은혜예요. 우리의 삶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지금 나의 모든 것도 다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 잊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세요.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패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해도 되는 사람,
뭘 해도 잘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지저스 퍼스트,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앞서가요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는 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패착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포착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그래서 뭘 해도 잘 되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 세부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축복의 모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데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돈을 번 줄, 내가 실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여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건강을 걷어가시고 그 자리를 걷어가시고 자리에서 내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재정을 다 걷어가시면 나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했다가 하나님 큰 실패를 겪었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뭘 해도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간증자가 되도록 주여 나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엄마가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굿모닝 셰프이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지기는 어렵지만 우리 굿모닝 셰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셰프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 둘째 주죠. 12월 2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우리 연말에 우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2022년 새해 비전 달라고, 하나님 새해 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주여 새 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 특별 새벽 기도회 다특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도 그동안 못했는데 다시 기도를 시작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도 할 건데요. 이 현장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출석부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굿모닝 채플에 동일한 말씀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굿모닝 채플 아래에 댓글로 출석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멘 하고 출석 댓글 달아주시면 참석하신 것으로 이게 출석 저희가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작은 기념품도 하나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11월 마지막 주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시고 우리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셔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죽어가는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성도들, 하나님 물질로 심어 싸우니 하나님 천배 만배가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안겨주시고 하나님 꾸고 빌린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믿음의 선한 부자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궁핍한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간증만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뭘 해도 잘 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